2024년 3월 2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8번째 개송 22장의 지옥품의 세 번째 이야기 왁구무다 강변의 비구들 이야기입니다. 만일 계행이 나쁘고 절제되지 않은 자가 지역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옛날 말로 하면 그렇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시민들이죠. 국민들이 주는 공양을 받아먹는다면 지역 사람들 할 때는요. 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불에 타오르는 뜨거운 초란을 삼키는 것이 더 나으리.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주석을 다 해석을 안 해놨네요. 나중에 해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획이 나쁘고 절제되지 않은 자가 지역 사람들이 주는 공양을 받아 먹으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빚수용의 도둑수용이 되거든요. 이건 도둑수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은 차라리 불에 타오르는 뜨거운 초란을 삼켜서 그러면 이제 죽겠죠. 이 몸은 죽지만은 다음 생에 고통을 받지 않는데 계획이 나쁘면서 절제되지 않은 자가 이런 보시물을 받아서 수용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뭐 앞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라 어제 설명했던 내용이라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이 개성이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는 거짓말로 공양을 받은 왁구무다 강변의 비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을살리 근처에 마하와나 사원에 계실 때 이제 이 왁구무다 강변에서 살던 비구들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많은 공양을 받으려고 거짓말하는으로 시작하는 율장 바라이제 빠라지카 네 번째 바라이제 거짓말에 대한 거기에 언급된 얘기입니다. 그 율장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비구들이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비구들끼리 서로 초선종, 이선종, 삼선종, 사선종,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이라고 치켜 세우며 신도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부처님 하니까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죠. 비구들을 심하게 꾸짖고 나서 개성을 읊으셨다.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를 다스리지도 않으면서 신도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달군 쇠덩이를 삼키는 것이 더 낫다. 내용은 비슷하니까요. 여기에 지금 1장 네 번째 계목을 제정하게 된 인연담이다. 어쨌든 이 개성이 이야기되는 데는 마치 그게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하자 신도들에게 서로 상대방이 선정이나 독가를 얻었다고 거짓말하여 음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시의 분석경에서 봤듯이 보시 받는 자의 어떤 수행의 그 정도에 따라서 또는 내면의 정화 정도에 따라서 그 공덕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승단에 보시하는 게 가장 공덕이 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라한, 벽지불,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타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동물들한테 하는 보시도 100배의 보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처님과 그 상수로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보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크니까 그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그런 삼매에 들지도 못하고 깨달음 얻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소문을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는 안 하지만 상대방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뭄에 신도들은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이 풍부한 이제 의식주와 약을 해결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백성들이 주는 공양에 대해서 여기에 라타 빈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서 진 얘기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이미 뭐 다뤘던 얘기인데 여기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개구로운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본분은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해서 마음을 닦지 않는다. 마음을 닦는다는 말은 나중에 생긴 오염원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개구로운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벗어나게 하면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다고 나는 말한다. 요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 비구가 손가락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받들어 행하면 그를 일러 비구라 한다. 그의 선은 헛되지 않으며 우위로서 머물고 스승의 교법을 받들고 교훈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주는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 요게 백성들이 주는 이 공양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라타 빈다라는 뜻입니다. 친지들로부터 탁발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서 얻은 공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거듭거듭 하는 자는 백성들이 주는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구는 백성들이 주는 공양의 주인이고 빚이 없고 부처님의 상속자가 되어 먹기 때문이다. 빚이 없고 부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이제 수타원 도부터 시작하는 성자가 되었을 때 쓰는 말인데 비록 성자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애의 마음을 행하면서 뭔가 음식을 수용해서 먹으면은 빚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공양을 받을 때 우리가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이 바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를 올려도 축원을 하고 뭐 테라와다 스님들은 뭔가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를 하면 물을 보시하든 또는 뭐 뭐를 보시하든 보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축원하는데 그 축원의 핵심 내용은 보시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물을 수용하면은 빚이 없고 상속자가 되지 않는데 계도 안 지키고 자기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자애의 마음을 못 일으키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빚이 되고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율장 내용을 숭단 추방 죄법 제4조 바라이죄 빠라지카 숭단에서 추방되는 데는 네 가지 바라이죄가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과실치사는 아니고요. 의도를 내서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상대방이 죽게 만드는 것을 이제 숭단 추방죄라고 합니다. 찬양해서 죽게 해도 또는 빨리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빨리 죽여도 이게 다 살인죄에 해당해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예,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스님이 길 가다가 어떤 죄인을 이제 참수를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있으니까 죽이기 전에 막 죄수가 벌벌벌 떠는 걸 보고 빨리 죽이지 왜 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는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형 집행인이 빨리 죽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죽여요. 그리고 이 스님이 마음이 불편해서 부처님한테 가면서
불편해가지고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대는 잘못한 것이다. 그대로 인해서 단 1초라도 잠깐이라도 죽이는 그 행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대는 이 바라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연민의 마음에 의해서도 어떤 생명이 죽기를 바라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특히 뭐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발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상처받으면 타는 사람이 말을 죽이잖아요. 근데 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다리가 다쳐서 당신이 못하는 거지 말이 생명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말이 뭐 발이 하나 없다고 못 살겠습니까? 알아서 살겠지요. 불편하게 살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반려동물들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 안락사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살인이죠. 살생이죠, 그거는. 여기서는 살인이지만 살인, 그다음 도둑질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훔치면은 발화입죄에 해당하고 그것도 이 율장에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 여성과의 성적인 직접적인 관계. 그다음에 꼭 여성이 아니라도 뭐 암컷의 다른 동물하고 관계에도 마찬가지 다 이거는 해당합니다. 아주 자세한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에 대한 학습 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색계정이나 무색계정을 얻었다라고 하든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박구무다 강변에 안거를 보낸 수행승들이 이제 왓지족들은 기근이 들어 녹균병이 돌고 음식을 얻기 어렵고 풀뿌리로 생활하며 이삭죽기나 호위로 연명도 쉽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수행승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내서 우리가 탁발 음식을 걱정하지 않게끔 살려고 하는데 제가자들에게 서로서로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를 성취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보시를 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대로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행생들은 우리를 위하여 안개에 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게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제 보시의 한 자에게 공덕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들도 이제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부드러운 음식 등을 먹지 않고 부모에게도 주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수행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3개월을 살아요. 그러니까 수행생들은 풍모가 나고 감관이 비대해지고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윤택해졌다. 잘 먹어서 안거를 마친 뒤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세존을 뵀습니다. 그런데 외살리 지역에서 안거에 든 수행생들은 기근이 들어서 제대로 탁발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수척했는데 이 바꾸무다 강변에서 온 수행생들은 그냥 풍모가 나고 감관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살이 쪘다는 얘기네요.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윤택해서 옵니다. 부처님은 알면서도 그걸 다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열애들은 알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알면서 질문하지 않기도 하는데 질문하니까 잘 지냈다고 얘기하고서 어떻게 잘 지냈냐고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잘 지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율을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5가지 큰 도둑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여기 5가지 도둑을 쭉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이제 악한 수행승들이 있어서 빠빠 비쿠라고 하는데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과 계율을 배워서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큰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어떤 악한 수행증들은 나는 실로 백천의 대중에 둘러싸여 존경받고 존중받고 뭐 공양받고 숭앙받고 제가자들이 또는 출가자들의 옷과 탁과 음식과 좌우하고와 필수약품을 얻으며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닐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게 첫 번째 도둑이에요. 큰 도둑이라고 해요. 남을 비난해서 사는 자,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율장에 이 법구경 개송 우리가 읽은 세 개송이 인용이 돼요. 존재하는 것과 달리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 그다음에 어제 읽었던 것, 많은 자가 목에 가사를 걸쳤어도 이건 해석이 목에 가사를 걸친 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죠. 뭐 의미는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 개송입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고 자제함이 없는 자가 나라의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라의 음식 하면 좀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무슨 음식 같으니까. 라타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축내는 것보다 불과 같은 뜨거운 쇳덩이를 먹는 것이 낫다. 이 개송을 하고 여기 이제 밑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바라이주인이 거짓말을 하고서 선정이나 또는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근데 진짜 얻었다면은 그거는 큰 잘못은 아니에요. 바라이죄는 아니고 어, 작은 잘못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스님들은 당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도 제가자들한테 그걸 말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얻었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말라. 얻지 못했으면 바라이죄고 얻었는데 말을 하면은 이제 뭐 작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가 이게 이거예요. 어떠한 수행생이든지 곧바로 알지 못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에 대해서 자신과 관계하여 나는 이와 같이 안다. 나는 이와 같이 본다라고 충분한 고귀한 암과 봄을 선언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규명되건 규명되지 않건 간에 타락하여 죄의 정화를 기대하여 이와 같이 보시어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운운하며 허황된 말, 거짓된 말, 망언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자는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으로 함께 살 수 없다. 그 다음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한 게 이 옆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율에서 얘기한 그 배경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도둑이라는 이 경전 앞에서 어, 여기서 지금 세상에 다섯 가지 큰 도둑이 있다라고 한 여기 앙구타라니카야 3권의 128쪽을 찾으니까 경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대도경, 큰 도둑경을 보니까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대도는 집을 부수고 마을을 약탈하고 한 집을 에워싸고 약탈하고 도로를 매복하여 습격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밀림에서 힘 있는 자를 의지해서 뇌물을 쓰면서 혼자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다. 이 도둑질을 하는 방식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산이나 강을 의지해서 도둑질하는 거, 산적 같은 거죠. 통과하기 어려운 밀림도 마찬가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은 왕이나 대신을 의지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왕권을 뒤에 얻고 요즘 말하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서 그들의 이런 태도들 많이 있죠. 그다음 뇌물을 써서 이제 도둑질하는 거. 뇌물을 갖다 주면서 이제 뇌물을 줘서 우호적으로 만들면서 자기 도둑질에 대해서 무마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 다니면서 하는 도둑. 혼자서 작물을 처리하면서 비밀스러운 일이 알려져 밖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면서 이제 도둑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타락한 비구. 타락한 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빠빠 비구의 악한 비구를 말합니다. 자신의 덕을 파서 엎어버리고 자신의 덕을 파멸시키고 한다는 거. 삐뚤어진 곳에 의지하고 통과하기 어려운 곳에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뇌물을 쓰고 혼자 다니는 것. 비슷한 내용으로서 해놓고 삐뚤어진 곳에 의지했다는 것은
삐뚤어진 몸과 말과 마음의 업으로 이제 삐뚤어졌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악한 몸, 말, 마음의 업, 10악업을 통해서 살면은 이것은 큰 도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통과하기 어려운 밀림은 삿된 견해를 가지고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신도들의 공약을 얻는 겁니다. 삿된 견해와 극단적인 견해는 상견이나 단견을 말한다. 삿된 견해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극단적인 견해는 상견, 단견. 뭐 단견적으로 얘기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윤회를 부정하는 것 같은 것도 삿된 견해입니다. 윤회를 부정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날 초야에 숙명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야에 천안통을 했고 숙명통은 당신의 전생을 쭉 돌아본 거고 천안통은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 직접 보이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누진통만 인정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부처님이 얼마나 경전 내내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인가요? 부처님이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뭐 교화상 하시는 적도 있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하시지만은 이건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거나 저는 윤회를 뭐 인도적인 맥락의 문화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그걸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윤회는 얘기하지 말자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서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윤회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안 하는 것은 달라이라마 전자님의 방식이에요. 윤회는 우리가 논의할 적당한 주제가 아니니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바꿉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주제를 바꿔버려요. 믿음이 없는 자들, 윤회를 부정하는 유물론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윤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기해줘도 확인이 안 돼. 직접 확인이 안 되잖아요. 윤회가. 달라이라마 전자님은 윤회를 스스로 확인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전생도 아시고 사람들의 전생도 아세요. 예, 제가 들은 걸로는. 그 직접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지 않지만 뭐 그렇게 믿는다면은 당신은 아시지만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그것은. 그러니까 서양 과학자들이 오면 윤회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믿음이 없으면 또 안 하시죠. 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윤회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요즘에 어떤 스님이 계신데 정확한 맥락이 무엇인지 그걸 듣고서 이제 우리 지금 서림 스님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려놓은 거 저도 보고서 윤회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승복을 입고 저렇게 절집에 살고 있다니 저게 무슨 마음인가? 자기는 윤회 안 한다는 그런 뜻인가? 아란이 됐다는 뜻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윤회는 힌두교의 윤회하고 똑같아서 윤회설은 부처님이 부정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부처님은 윤회설을 부정한 게 아니라 힌두교의 윤회, 영혼이 윤회한다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기독교도 윤회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이 생에서 끝난다고 하면 기독교도 단멸론이지만 기독교는 근데 어려운 게 태어날 때는 유일한 생을 받았고 이 생에서의 한 번의 생으로 영원히 지옥 가든지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가톨릭처럼 중간에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가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좀 뭔가 좀 논리가 좀 생략돼 있죠. 원시 기독교에는 윤회설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도 잘 보면은 과거에 선지자가 누구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뭐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뭐 무슨 공의를 거치면서 다 빼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는 그 집 살림이라 하더라도
뭐 기독교가 윤회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그것은 뭐 기독교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불교 내에서는 적어도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윤회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업을 지으면 번뇌에 의해서 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다시 새로운 생존이 있다. 하지만 번뇌를 가지고 업을 짓는 어떤 고유한 실체적인 어떤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정신과 물질에 결합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윤회를 하는 그런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결돼서 쭉 이렇게 이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죽음이 오면은 새로운 번뇌와 업이 있으면은 또 다른 태어남이 있고 더 이상의 번뇌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태어남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남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번뇌가 있으면 계속 태어납니다. 번뇌가 끊어지면 더 이상 이 3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3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윤회는 부처님께서 확인하신 팩트다. 이렇게 일단은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믿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잘 모른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했다 정도로 얘기하고 말아야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극단적 견해에 빠진 거예요. 이게 타락한 비구죠. 말 그대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삿된 견해를 가지고 극단적 견해를 가져서 단견을 주장한다면 죽음이 아무것도 없어. 그 죽음 끝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타락한 비구예요. 유명하다고 사람들에게 뭐 잘 알려진 스승이라고 그냥 그 말을 그냥 믿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깔라마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확인하고 검증하고 해서 드러내야지 그냥 누구 어떤 또 뭐 어떤 인간 또 자기가 스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세상에 사기꾼들은 많아요. 부처님 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종교적인 사기치는 인간들은 많아요. 불교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비구의 5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승복만 입고 있다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승려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고 뭐 대승불교도 공부하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으면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건 좀 이상한데 또 다른 얘기는 또 다른 말 이게 섞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못 듣겠어요. 그래서 듣다가 말아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렇다고 뭐 싸우기도 싫고 뭐 필요하면은 뭐 그런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해가지고 왕이나 대신들을 의지해가지고 누가 비난한다면 왕이나 대신들이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에 의지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출가 수행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쓰는가 타락한 비구는 의복과 탁발의 입시와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얻는데 만일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이렇게 얻은 것으로 우호적으로 만들 것이다. 자기가 얻은 어떤 보시물을 가지고 잘못 쓰는 거지. 한국 불교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면도 있습니다. 많이 반성해야 돼요. 근데 다들 알지만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를 벗어나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현대인들은 뭐 모든 정보들이 많이 개방돼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럼 더 이상 찾아가지 않죠.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의 대승불교가 다 전해졌다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 대승불교를 실천한다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법답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보니까 그냥 그건 사라지죠. 사람들이 찾아가서 공양하지 않고 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가 돼요? 그렇게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 스리랑카도 태국도 미얀마도 뭐 기근과 전쟁에 의해서 사라졌다가 회복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비구가 혼자서 다니는가 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여러 집을 다 가서 재물을 얻는다. 재물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둑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도둑들이 힘이 세고 왕이 힘이 약할 때 도둑들이 설치고 다닌다. 타락한 비구들이 힘이 세고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힘이 약하면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침묵하고 승관에서 침묵을 지키며 변방에서 머문다.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힘이 세고 타락한 비구들이 힘이 약할 때 타락한 비구들은 침묵하고 승관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변방에서 머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교단 전체가.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수행승들이 탄탄하게 힘이 세고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져야만 걔를 잘 못 지키는 그러한 비구들이 힘을 약화시켜야 돼. 이런 비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어저께인가 60명의 그 바라이죄를 저질러서 승보를 입고 살고 있던 삼위승의 신분으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걔를 안 지키면서 음식 필수품 이 보시물을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로 계속 타일르셨잖아요. 타일르신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고 깨달음 얻기도 하고 뭐 피를 토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때도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으면은 지금은 그 이후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죠. 이런 일.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힘이 세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런 스님들을 이제 제가자들이 잘 모시고 살아야지. 이 힘이라는 게 뭐예요? 뭐 육체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오늘은 계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의 마음 없이 신도들이 주는 공약물을 받아서 수용하는 것은 차라리 시뻘겋게 달고 있는 쇳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이 윤회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는 부처님의 이제 법구경 개성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좀 그렇지만 아, 스님들도 잘 정진하시는 스님들이야 뭐 당연히 제가자들이 보필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스님들은 비토를 해도 된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다른 경전에 언제 나오면 얘기할게요. 제가자들에게 해가 되게 하고 계를 안 지키고 잘못 사는 승려들에게는 공양을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실제로 절에서 스님 이제 그만 사시죠. 저희들 다 좋은 스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스님들을 내보냅니다. 일곱 군데 자기 절이라고 다니다가 쫓겨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참회하고 막 이런 내용들 나왔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이게 승가와 제가 출가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침 정진하시고 독서 같이 하시고 경전 산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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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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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